오늘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마음의 법을 전하면서 가슴에 미소를 알아차리시고 부처님의 진실한 그 법장을, 법의 진리를 전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염화미소라고 하죠. 염화미소. 또 혹은 영산회상에서의 미소를 지었다 해서 영산회상 그림하라 그러는데, 영산회상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던 영축산 법회 장소다 이 말입니다. 묘법연화경을 그 영축산에서 설했습니다. 우리 통도사 뒷산이 영축산이라고 합니다. 혹은 영취산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실령영자에다가 치자는 코끼리, 독수리 치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축산에 가면은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독수리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산을 영취산 혹은 영축산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도엔 별로 산이 흔치 않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야산 같은데요. 돌이 있고 나무가 있고 또 돌 밑에 앉아서 정진할 수 있는, 응거할 수 있는 그런 수행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그 산 구석구석에 깃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갈마 나가면서 창의적인 그러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무문간의 6번째 칙인데, 세존염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었다 이런 의미인데, 그 내용인즉슨 세존이 석제 영산회상에서 염화 시중하시니 이 시에 중계 무견이라. 유 가섭존자만 파암미소하다. 세존이 문화사대 오유 정법안장하니 열반묘심이라. 실상 무상이요 미묘 법문이며 불임 문자하여 교회 별전이니 부촉 마하가섭하노라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거 풀어서 보자면, 세존, 즉 부처님께서 옛날에 영산회상에서 영축산 법회 장소에서 꽃을 이렇게 들어 대중들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들어 보이니까 이때 많은 대중들이 아무도 그 의미를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고 가만히 그냥 무견히 앉았는데, 오직 가섭존자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나이도 많고 상수 존자라 그래서 아주 참 공부가 뛰어난 그런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 가섭존자가 이렇게 앞에 앉았다가 얼굴이 활짝 미소를 짓는단 말이에요. 얼굴이 파암미소라고 그러거든요. 파암미소. 파자는 깨뜨릴 파자, 얼굴 안자. 얼굴이 활짝 웃었다 이 말이에요. 활짝. 그럼 미소는 미소야.
얼굴을 활짝 웃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꽃을 든 부처님께서 꽃을 든 의미를 알았다는 말이겠죠.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에 무슨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만큼 기쁠 때가 없을 겁니다. 나도 그런데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나에게 당신한테 정법안장이 있는데 이 정법안장이라는 것은 뭐냐? 바를 정자 법법자 올바른 법 본래 깨달은 진리 그것이 아주 밝은 눈같이 지혜로운 것이죠. 눈은 밝은 것입니다. 지혜로 정법안이라는 것은 밝은 지혜의 눈이라는 거예요. 밝은 지혜의 눈이니까 이 육근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겠죠. 그게 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 열반묘심이라고 하는 거라.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바나라고 해서 일체 걱정과 근심, 번뇌, 망상을 소멸시키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니르라는 것은 꺼버린다, 녹여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고 바나라는 것은 번뇌,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번뇌, 망상의 불꽃을 꺼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조용하겠죠.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걱정, 근심이 없어봐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가. 여러분 요새 걱정거리 들어있는 사람 있죠? 아들이, 딸이 대학에,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해 줬으면 하는 거, 그것도 범민이에요. 걱정이야. 걱정이라. 그런데 합격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얼마나 기쁩니까? 마음에서부터 그냥 아주 기쁜 마음이 붙었다! 하고 그냥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성이 터질 기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손뼉을 치고, 그렇죠? 끌어안고 동동동동 굴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적은 근심이지만은 실제로 이 인생에 있어서는 적은 한 부분의 근심일지라도 그게 해소되었을 때, 풀렸으니까 해방된 거죠. 없어졌으니까 그게 열반입니다. 그것도 작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서 우리 나 개인 모든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이 모두가 다 미래제가 다 하도록 거기 다 없어져 버렸다. 영원히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그런 아주 열반의 묘한 마음, 기쁨을 가지고 희열에 넘칠 수 있는 그런 묘한 마음, 묘심이요. 그래서 묘한 마음이요. 묘한 마음이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열반의 세계를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맛볼 때가 많고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느끼지고 있는데 야 이걸 뭐 어떤 언어로 구사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정법안장이라는 것이
바로 열반 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실상은 무상이요 실제 모습은 모양이 없는 것이다.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줄 게 있지만은 모양이 없으니까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묘법연화경에 제법은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제법은 실상이다. 모든 현상계 일체 진리, 상황 그대로는 그 있는 그대로가 본래의 참모습이다. 그런데 묘법이라는 것은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묘심이라는 것도 응용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묘할 묘자는 이렇다고 딱 잘라서 어떤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무엇을 표상으로서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계를 화가는 그림으로 그리고 시인은 시를 쓰고 조각가는 조각으로서 놔두는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완전하게 그 예술의 세계를 마음이 상징하는 예술의 세계를 드러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감상을 한다든지 뭔가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느껴지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스스로 그 느껴지는 바에 따라서 즐거워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딱 뭐라고 모양을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니 실상이라는 것은 본래 모양이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법문이다. 미묘한 법문.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진리의 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법안장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불인 문자로 내세울 수가 없으니 교외 별전이라 말로서 전하는 말로서 가르치는 것 외에 따로 이심전심으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니 이 정법안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전해주노라 이랬다고. 근데 사실은 마하가섭이 미소를 지을 때 벌써 정법안장은 전해졌지요. 그 전해준 겁니다. 부처님 뒤에 하신 말씀이지. 벌써 마하가섭은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이 꽃을 싹 덤과 동시에 벌써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이 꽃은 어디서 나왔느냐?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 부처님께서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죠. 보리수화에서. 근데 원래 나무가 필발라수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보리수나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정진을 했다 해서 건강보자라 그럽니다. 건강석 같이 아주 단단하게 굳은 신념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마음으로 신심을 탁 다지고 정진했죠. 그래가지고서 탁 깨달은 게 뭡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을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있을 수 없다. 그게 상이상존하는 연기법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법문해 주죠. 제가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법문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안 오면 나는 왔다가 그냥 가야 돼요. 오늘 법사가 법산스님이다 해가지고 저 써붙이 나왔는데 두 번째 열애사 법문은 법산스님으로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두 번째 일요일만 알아요. 열에서 오는 걸. 그 나머지는 네 번째 일요일에는 구룡사 하고 한 달에 두 번은 두 번째 열애사, 네 번째 구룡사 그렇다고 돼요. 그건 무진양 스님도 바퀴가 있죠. 또 종범 스님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뭐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 것만 기억해가지고 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안 와버리면 어때요? 온다고 그래놓고. 안 와버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스님 무슨 병고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안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허전하게 돌아가시겠죠. 그러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연기법입니다. 인연을 쫓아서 연이 부합되어 가지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독립자존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성이다 그럽니다.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그럽니다. 공한 것이다. 빌공자 공한 것이다. 그래서 색도 공한 것이요 수상행식도 다 공한 것이다. 반야신경에 그러죠?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이 왜 고통받느냐? 모두가 다 업을 지어서 자기 업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서 한 생각 돌이킨다는 것이 뭔가?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식을 우리는 바꾸지 못하면요.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식을 못 바꾸는 사람이 왜 그러냐? 고집이 센 사람. 아주 성질 잘 내는 사람. 성질도 왜 성질 내느냐? 고집 때문에 성질 내지요. 그래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성질이 나니까 뭐 깨부시지는 못하고 그냥 손으로 주먹으로만 돌멩이를 갖다가 얼마나 찌르쳤던지 피가 절절 나요. 자기 손에. 그래가지고 분풀이를 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그렇다 해서 분이 풀어집니까? 자기 손에 상처만 났지? 그때 한 생각 돌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전식이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인식을 바꾸면 공부가 잘 됩니다. 수학이 잘 안 풀리다가도 안 풀리는 수학을 자꾸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풀려요. 그 순간에 다른 생각으로 한번 싹 바꿔보는 거예요. 환경을 다시 새롭게 정돈해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했다가 다시 돌이키면요. 그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앉아있을 때 이게 뭔가 하고 있을 때 누가 뒤에 가가지고 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고 왜 그래요? 뭐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띠 깨어있어라 이 말 그래요. 멍청하면 안 되거든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는 그 마음 한순간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 사람 보고 내가 그러죠. 모르는 생각이 잘 안 나거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옆에 사람 또 듣는데 하면은 또 시끄럽다, 공예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속으로. 또 혹시 또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운이. 관세음보살 하면 기운이 와요. 그 관세음보살의 이심전심의 텔레파시가 쫙 오거든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딱 해가지고 그럴 때 딱 생각나는 수가 있거든요. 참선을 하거나 여러분도 뭐 관세음보살 많이 불러보죠. 관세음보살 얼마나 인물이 좋습니까? 관세음보살이 참 고운 눈썹에다가 맑은 눈에다가 오똑한 코에다가 아주 연두 같은 입술에다가 얼마나 좋아요. 귀걸이도 척 하고 그런 관세음보살, 그 참 자비스러운 관세음보살, 자기 어머니와 같은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 그 생각을 하고 염을 하는데 관세음보살 어디 가버리죠. 그렇죠? 맨날 관세음보살 생각날 때가 어디 있습니까? 1시간 관세음보살 해도 한 10분이나 생각날까 말까? 금방 들어가 버려요. 요새 만배 하는데 오늘 천배 한다고 그랬죠? 천배 하는 도중에 부처님만 생각납니까? 다른 생각 많이 나죠? 엉뚱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제대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하면서 조금씩 부처님 생각이 나지만은 그게 하나 쌓이고 둘이 쌓이고 서이 쌓이고 마치 광석에서 그 흐트러진 금을 용광로에다가 넣어가지고 재련하고 또 다시 재련하면서 잡티를 뽑아내고 그래서 자꾸 단련해가지고 나중에 순금을 모아 가지듯이 그 순금은 어디다가 써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래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아주 순수해지고 착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수행을 하도록 다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실되고 참되어지고 부처님의 바른 눈을, 그 깨달음의 눈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눈이라는 것이 척 보면은 목격이 도존이라 도가 바로 그 앞에 있더라. 그래서 알아차리고 절대 실수도 안 하고 공부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한테도 참선을 좀 가르쳐야 돼요. 참선을.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여기 와서 참선하라 하면은 학원에 가고 뭐 어디 가고 한다고 해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참선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마 유치원서부터 가르치면 더 좋죠. 유치원서부터 가르치면은 유치원 학생들은 3분 앉았기가 어렵습니다. 3분도 못 앉았습니다. 금방 딴짓거리 해요. 그러나 한 3분만이라도 하고 앉았다가 일어나라 하면은 그 식이 맑아서 공부가 빨라집니다. 그럼 식이 맑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억력이 특이하고 사고력이 풍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자기 개발,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부 잘합니다. 공부 잘해요. 그래서 이 불교가 참 좋은 겁니다. 불교가. 내가요 원래 공부를 못했어요. 내가 시골 촌 사람이잖아요. 소나미기로 다니고 뭐 공부 했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뭐 앞에도 못 갔고 공지는 아니지만 뭐 중간쯤 해가지고 뭐 공부를 해야 앞서가지. 학교 갔다 오면 책보따리 집어 내뿌리고 저 소미기로 가고 또 저 속골 비워가지고 오고 뭐 아침에도 소미기고 그냥 물 좀 저 겨울에 가서 내내 찍어버리고 누구비나 떼고
그래, 어제 갔다가 집에 던지 나왔던 책보따리 그대로 그냥 둘러매고 가고 그랬지 뭐. 펼쳐볼 여가가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 안 그러면 동네 아들하고 그냥 놀고, 싸움이나 하고 그냥 집 떴고, 그러긴 했지, 무슨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대로 공부가 돼요? 시골 사람들이 뭐 공부 잘 안 돼요. 그럼 학교 가는데 한 5분씩, 한 5분이 아니라 오리제니까, 한 30분, 3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학교 가고, 또 오고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락, 저 고학년 조금 높아지면 도시락 싸가지고 안에 뭐 숟가락 같은 거 열어놓으면 달랑달랑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러니까, 그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절에 오니까 그리 좋습니다. 절에 오니까. 뭐 전생에도 아마 내가 스님이었나, 내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링림보체 좀 있으면 온다고 그러죠? 링림보체가 온다고. 링림보체가 22번째 태어나시죠? 22번째. 22번째 사람으로 태어나시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영리하겠습니까? 전생에 배워가지고 심식이 맑아요. 심식이 맑은 데다가 또 금생에 태어나서 배우면은 환하게 밝은 데다가 하얀 백지에다가 글을 쓰면 분명히 잘 쓰이잖아요. 나죠, 그죠? 그럼 맑은 유리를 깨끗이 닦아놓으면 싹 비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맑으면은 배우는 대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판단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그 링림보체 스님이 7살 때인가 여기 왔죠? 처음에. 7살 때. 7살 때인가 오고 그 다음에 또 17살 때인가 뭐 또 한 번 오고 2번인가 3번인가 왔을 거예요. 그 스님 저 공부하는데 저 중인도 저 남인도 그쪽에 가봤어요. 제가. 가봤더니 5,000명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스님들이 5,000명. 대붕사찰이라고, 대붕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또 5,000명 공부하는 절이 있고, 또 조금 떨어져서 5,000명 공부하는 절이 있어요. 15,000명이 그 도래도래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동지섣달 갈가마기 때 모인 것 같아요. 왜, 그 전에 보면은 갈가마기 논에 오면 너무 새카맣게 앉잖아요. 똑같아요. 느낌이 똑같더라고요. 스님들이 그냥 그 큰 운동장에 꽉 차는데 새카매요. 티베트 스님들은 전부 까만 옷을 입고 그러다니잖아요. 밥때가 되니까 뭐 들통 하나씩 들고 밥 타러 오는데 줄줄이 서가지고 여기도 새카맣게 기어나오고 저기도 새카맣게 기어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링림보체 스님이 거기서 제일 어른이요. 주지 스님도 있고 다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스님 공부하는 데 가보고 그 스님 공부하는 자리도 보니까 일반 학생들하고 이렇게 다 자리돼 있어요. 요 2번째 자리인가 3번째 자리인가 그 보니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한번 가보라 해서 가봤죠. 그런데 공부를 아주 잘해요. 공부를. 영어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그날 또 이제 토론할 기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온다니까 또 한번 반갑게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그래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거기 가서 또 만나니까. 또 여기 와서도 또 만나면 반가울 거예요. 여기도 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시기 맑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드룩바 스님이라고 독박가교라고 해서 스님 오시는데 그 스님은 12번째 문수보살 하연신이요. 그 스님은 중국말을 아주 잘해요.
중국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중국말을 또 좀 하니까 어떻게 친해졌는지 한 이틀 같이 만났더니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 가더니만 책을 갖다가 한 박스 해가 보냈어요. 책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부패하고 뭐 하고 한 거 전부 해가지고 CD까지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홈페이지를 갖다가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래 어디 가서 하고 뭐 행사한 거 낱낱이 전부 기록을 해가 올리고 그러는데 역시 전생에 스님이었던 그 큰 스님들이 참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요 열심히 잘하면은 전생에 잘하면 금생에 잘하고 금생에 잘하면 내생에 잘하고 어제 잘하면 오늘 잘하고 오늘 잘하면 내일 잘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을 시험을 꼭 치거든. 시험을 왜 치게 하느냐? 시험 안 친다 하면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 안 칩니다 하면 와 하거든. 좋다고. 시험 칩니다 하면 그러거든. 소리가 달라져요. 근데 시험을 치면은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치면 공부를. 그래서 자꾸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못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없다. 그러니까 상이상존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확연한 겁니다.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무리 깨달음을 얻으셨지만은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권유를 해가지고 부처님 혼자 그렇게 좋아하시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깨달음에서 깨어나가지고 현상계를 보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45년 동안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꽃을 드는 날도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꽃을 공양을 올렸어요. 꽃공양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꽃공양이. 꽃공양이 좋다는 꽃공양은 마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혜. 꽃을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꽃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하죠. 꽃은 자기를 꽃내기 위해서 피는 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피지요. 날 봐줘 하고 얼굴 내밀고 다니는 꽃이 없습니다. 저 산에 있는 야생화도 참 들여다보면 아름답습니다. 설사 사람 발에 밟히고 멧돼지 발에 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야생화는 야생화대로의 아름다운 향기와 모습을 갖고 멋있게 살고 갑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에는 소탈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경쟁사회에 사니까 네가 안 죽으면 내가 못 살아. 그럼 너는 죽어야 돼. 하면 전부 싸움하고 사는 거지. 우리 교육이요. 한국 교육이 참 잘못된 겁니다. 정서교육이 없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뭐 정서교육 시킨다고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거 형태로 볼 때 정서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잔뜩 지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껏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고 너무나 딱딱하고 요새 게임 무슨 텔레비나 뭐 게임기 그런 가지고 하지 안 되면은 뭐 핸드폰 가지고 맨날 똑딱똑딱똑딱똑딱 그러거든요. 중고등학생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맨날 그놈의 입시 해가지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정서적인 교육은 다 버려두고 암기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갇혀 살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은 풀리니까 오히려 대학 공부가 더 이성적이고 더 뭔가 사고력을 넓혀줘야 될 대학 공부는 그거 들어오면은요 학생들이 게임만 해요. 네,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앉혀가 있으면요 손가락만 가지고 하거든요. 손가락만 가지고 해도 말이 되거든요. 오는 것은 살짝 봐요. 또 오면 신호등을 딱 보고 또 따다다다다다다 손가락요 엄지손가락 이것만 가지고 빠르기도 하죠. 보지도 안 하고 차차차차차. 그러니까 그게 뭐 공부가 돼 있습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대학 공부는 전부 취직 공부야. 취직 공부요. 취업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것 가지고 이제 문제 삼거든요. 취업이 안 되니까 무슨 맨날 뭐 야단하고. 그럼 공부, 진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부는 전부 고등 공부만 가르칩니다. 학문적인 공부만 가르칩니다. 학문적인 이론은요, 실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저도 교육계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문제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저들이 뭐 알아야죠. 공부를 제대로 해야 알죠. 공무원들은 아주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무리 개정을 해도 그게 잘 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깨져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자들이 상당히 좀 뭔가 탈퇴를 해야 되고 또 부모들도 그래요. 경쟁사회에서는 경쟁밖에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렇게 밖에는 갈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범천왕 소문경에 결의경에 그런 이제 삼처전심의 첫 번째 가는 여마미소라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을 세 번에 통해서 이심전심을 했는데 첫 번째 전한 것이 바로 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서 가섭에게 마음의 정법안장을 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자탑전에서 아들을 많이 놓은 사람이 탑을 쌓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앞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다자탑전 분반자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앉았는데 부처님이 가운데 이렇게 앉으셔야 되는데 그날은 가운데 앉으시고 안 앉으시고 한쪽으로 비껴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가운데 안 앉으시고 왜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고 한쪽으로 비껴서 앉으시는가 하고 의아해하고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하가섭이 가섭존자가 늦게서 와가지고 오고서는 턱 보니까 부처님이 앉아있습니다. 부처님 옆자리에 가서 법상에 부처님 옆자리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섭이 늦게 왔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 옆자리에 자리 비워놓은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심전심이요. 다음 세 번째는 부처님 돌아가셨죠. 구시나가라에서 쌍림열반이라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나무가 뒷부분이 하얘요. 하얗습니다. 잎이 하얀 잎이 요쪽 앞뒤가 조금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색깔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쌍수라 해가지고 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부를 때 학수쌍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를 그러죠? 학수라는 것은 학자에다가 나무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학나무요. 고개를 딱 학이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서 나무가 고개 숙이듯이 이렇게 딱 숙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 이제 간을 모셔가지고 화장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가섭존자가 포교하러 다닌다고 저 멀리 어디 시골을 갔다가, 다 시골이겠지만은, 그래도 말하자면은, 저 멀리 지방 다니다가, 그래, 거기야, 박이야, 일찍이 숨이 타서, 척에 타서 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부처님 벌써 화장 모시려고 입간을 떡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벌써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하고 통곡을 하는데, 부처님 다리가 담 밖으로 쑥 나왔단 말이에요. 두 발이. 쑥 나오니까 갑자기 울던 울음을 딱 그치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세 번째 부처님 정법반장 마음을 가섭존자에게 전해줬다. 이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짜 마음은 가섭존자가 받았고, 그 뒤에 아란존자에게 가섭존자가 또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깨달는 법이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고 있는데, 무문이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문이신님이 이 선이라는 것은 파격적인 것이 선입니다. 참선할 때. 부처님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어떤 신님은 간식어린이라, 마른 땅목, 똥막대기니라. 부처님을 물었는데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그럴까? 완전히 격이 안 맞죠? 달마대사가 왜 서쪽에서 와십니까? 하니까 정전백수잔이라, 뜰 앞에 잔난군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는 말이죠.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에 다 깨달음의 불성이, 부처님이 성품이 있다는데, 저 개에게도, 멍멍이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스님이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치에 안 맞는 말은 왜 하느냐? 평상적인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전식이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 엉뚱한 생각을 왜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일상적인 나라는 생각, 그 물든 번뇌 망상을 깨뜨리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계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문시님이 아까 이제 그 정법반장을 가섭존자에게 전한다는 그 법문을 평을 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항면의 구담, 부처님은 얼굴에 금을 발랐죠. 그래서 항면노자라고 그럽니다. 노란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노란 할아버지. 우리가 절에 있을 때 어디 가요? 그러면 예, 노랑 할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러거든. 노랑 할아버지가 어디십니까? 법당에 계시죠? 노랑 할아버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갑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랑 할아버지는 방향무임하여 아주 사람을 우습게 봐서 이 말이에요. 양을 누르고 어지름을 누르고 천을 삼고 어질다는 생각을 칵 눌러버리고 천한 것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두를 걸어놓고 구육을 파는 계기로다. 양머리, 염소. 양머리를 걸어놓고 달아놓고서는 양고기 판다 걸어놓고 속으로는 개고기를 파는 계기로다. 남을 속이는 것이다. 더욱 어떤 기특한 수가 있는 듯 하긴 하나, 다만 당시의 대중이 모두 웃었다면은 정법반장을 어떻게 전했을까? 그러면은 이심전심으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고 하긴 하는데, 만약에 부처님이 연꽃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안에 앉아있던 전부 1250명의 대중들이
다 미소를 짓고 웃었다면은, 미소를 지었다면, 그럼 그 법을 누구에게 전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또, 만약에 말이요. 가습존자가 미소를 짓지 않았다면은, 그 정법반장은 그러면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또 정법반장에 전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노랑 할아버지가 저 시골 촌로들 사람들을 속였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전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오직 가스백에만 왜 허락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스백에 정법반장을 전했다 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또한 깨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의 법문이에요. 참 기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놓고서는 무문스님이 또 개송을 해서 얽기를 염기 아래 꽃을 이렇게 떡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는 것이 미파이로라 몸뚱이만 내 보내는 게 아니고 꼬리까지 그냥 싹 다 벗고 홀딱 벗고 다 보여주는 것이다. 가습하는 가습이 활짝 미소 지은 것은 천인의 망조로다. 인천의 어느 누구도 흉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실제 이렇게 꽃을 들어 보인 것은 자기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 보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심을. 그러니까 그것을 가습존자가 보고 활짝 웃었는데 일반 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가습존자의 깨달음도 부처님의 그 깨달음도 참 훌륭하시고 가습존자의 그 마음을 아는 그 마음도 대단히 참 훌륭한 마음이로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한 생각 돌릴 수 있을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시현보살 열심히 잘 하시면서 하면은 업장이 소멸이 되거든요. 왜 업장이 소멸이 되느냐?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생각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잊는 것만큼 내 마음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애사 법당에 오셔서 만배를 하면은요, 만배한 공덕이 있습니다. 선방 문고리를 살짝 만져만 봐도 성불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만져보면은 안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안이 궁금한 거. 들여다보고 싶거든. 들여다보니까 들어가고 싶거든. 그래서 점점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중생도 점점 가까워지고 스승과 제자도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공부도 잘하고 우리가 지혜와 복덕을 갖추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테레파시가 있습니다. 이제 림림부처 스님 모시면은 관정법회 할 거지. 관정법회를 하면요, 그 기가 딱 거의 넘쳐갑니다. 차크라. 광명이거든요. 광명. 여러분들 와서 다 받으세요. 관정법회 할 때. 며칠 날 오네요? 28일 오네요. 좀 더 빨리 왔으면은,
우리 학생들 다 받고 가시면 되겠는데. 그러나 뭐 수능시험 치고 와서 받으라고 그래요. 수능시험 치고. 여러분들 수능시험 치는 학생들 많이 있죠? 학생들 다 데리고 오세요. 와서 뭐 이거 링림보채 자꾸 입으려고 그래. 링림보채 스님 오시면은 활불이거든요. 활불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이면 와서 거의 관정을 하고 관정을 받고 그래 가면은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거든. 그게 틀림없대요. 기가 뻗쳐간답니다. 기가. 그러니까 링림보채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하면은요 부처님 강명이 링림보채한 대로 옆에 와가지고 링림보채의 강명이 탁 가능해요. 전달이. 틀림없어요. 옛날 큰 스님들 손만 살짝이 만져봐도 그만 찌르르 하잖아요. 그냥.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 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법문 듣는 것도 전부 기를 느끼고 가는 겁니다. 교회만 가서 무슨 하느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법당에는 더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잘 되는 데가 있거든요. 열애사는 잘 됩니다. 열애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데는 더 잘 되는 데거든요. 기가 넘치가지고. 촛불이 하나 있는 것보다 10개, 10개보다 100개, 100개보다 1000개, 1000개보다 10,000개. 있으면 있을수록 더 밝아지죠. 그렇듯이 여기는 부처님이 만불을 모셨잖아요. 만불이지. 만불 부처님의 강명이 앞뒤로 뒤로 온 데서 막 넘치니까 열애사 막 기도하면 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마미소의 그 부처님의 길을 가섭존자가 받아서 마음에 밝은 지혜를 완성시키듯이 우리 부처님의 밝은 자비의 강명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니고 또 그 마음에 지닌 그 자비 강명이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들에게 다 뻗쳐가서 마음에 원하는 바의 희망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 걱정, 거심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와! 하고 얼굴이 활짝 펴지는 미소가 넘쳐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